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우리 목사님 키가 크신데 저는 키가 작아서 좀 내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키 큰 거, 키가 작은 것 때문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160 좀 넘어요. 근데 제가 이 힐링이 되고 또 이거 치유받은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 특히 캐나다 오니까 올려볼 사람이 많은데 베트남에 이렇게 올려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높이나 아니면 내려볼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이게 작은 키가 아니구나. 그래서 또 하나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는 제가 60 한 3kg, 4kg, 허리 33, 32 이랬어요. 지금 그 얼굴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얼굴과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나니까 10kg가 좀 넘게 빠져서 지금 한 150kg, 53kg 가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대학생 같이 모임하는 친구들이 머리 이렇게 까면 호지민 닮았다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이즈별로 이게 선교지를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뭐 키가 작거나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키가 작기 때문에 또 살이 하나님이 살을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일날 주사랑교회를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 사역자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가서 대학생 모임하고 또 교회 개척 사역하고 또 이제 가끔 소수종족 교회 오토바이 타고 한 5시간, 6시간 내지는 이제 차 타고 10시간에서 12시간 들어가면 다시 오토바이 타고 한 2-3시간 이상 또 들어가서 소수종족들 만나서 또 말씀 증거하고 돌아보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감사한 것이 우리 아내가 사진을 여기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너무 없어 보인다고 베트남에서는 안 없어 보이더니 거기 가니까 없어 보인다고 살 좀 많이 쪄가지고 라고 특명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도요 경찰한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똑같이 여기서 있으니까 이거 양복 입지만 청바지 입고 베트남도 똑같이 남막 하나 입고 이렇게 시리바 끌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저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 머리 허연 누런 코쟁이들은 다 걸리거든요.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또 베트남 얘기를 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부라고 할 때 우리가 대장부 또 쫄장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장부가 되는 조건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무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부가 되는 조건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 칭찬을 받을 만한 것, 남에게 선을 베푼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 추한 것,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바로 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효자가 됩니까? 누가 불효자가 됩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것을 아는 자식은 불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사실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뒷바라지에서 아이들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내 아이들이 기억하면 절대로 불효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불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헌신된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왜 우상과 나를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되어주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핵심 단어는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마지막에 3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한 노래를 짓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모든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 앞에 놓고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둔 자리에서 바로 그 노래를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집이여라고 얘기하면서 또 왜 이스라엘 집이여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누굴 얘기합니까? 언제입니까? 형을 낯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형한테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를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보내는데 홀홀단신으로 가진 것이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너희가 거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찌질이도 못 났을 때에 그 야곱의 때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네가 거부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900번 이상의 전쟁을 치른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한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강원도에서 잠시 못 가셨지만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양구. 원래는 북한 땅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한 땅이 된 양구입니다. 38선 이북을 지나야 양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살이 높은지.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 아리양 아세요? 한마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냥 한이 확 뭉치는 민족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많은 외침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인생이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근래 여러분 근대사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그 강점기간 36년간 종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름을 바꿔야 했고 모든 교회가 문이 닫히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형님들, 우리의 형제들이 다른 나라 싸움에 총알바지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누님, 우리의 할머니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정신대 할머님들이 그 한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죽으실 분들이 돌아가실 분들이 뭐가 그것이 한이 많다고 왜 끝까지 얘기할까요? 한이 많은 거 당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목 놓아서 울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래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아픈 시대를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싸워서 52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이 이산 가족과 30만 명의 과부와 10만 명의 고아와 그리고 유인군도 15,000명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민족이 하나님이 지금 G20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 안에 되게 하시고 2만 불 이상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사셔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캐나다에 와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 정치와 경제와 이게 더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앉으면 정치 얘기하고, 앉으면 주사파 얘기하고, 앉으면 아무개 의원 한국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거. 근데 캐나다에 사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국은 떠나왔지만 그러나 그 조국의 안녕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의 늘 관심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낳은 땅이고 같은 피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베트남 선교사입니다. 저를 찔러면 무조건 베트남이 나옵니다. 베트남 역사, 베트남 문화, 습살열을 얘기해도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밤새도 이 이야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베트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고려시대에 베트남과 한국이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역사에 보게 되면 이왕조라고 있습니다. 이시왕조. 우리가 한자 이시에 똑같습니다. 그것이 이왕조가 베트남 역사 가운데에 왕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법제를 만들고 모든 행정조직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왕조가 이왕조입니다. 그 이왕조가 전시 가문에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시 가문이 이시의 왕족을 싹 죽입니다. 그때 이용상이라고 하는 해군 장군이었던 한 왕자가 식솔 70여 명을 데리고 망명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을 향하려고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황해도 옹진군에 표류하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고종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알지만 고려시대 누가 왔습니까? 쳐들어왔으니까 몽골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에 이용상이라고 70여 명의 식솔과 원님이 함께 합심해서 이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을 사려서 고려시대의 왕이 그 이용상에게 그 성씨를 하사합니다. 이것이 말하면 화산이시입니다. 한국에 있는 화산이시가 본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왕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3분의 2가 살고 남쪽의 3분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몇 년 전에 베트남의 천년 기념으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베트남에 여러분 이시 왕조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이시 화산이 씨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아직도 여권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여권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화산이 씨에게만큼은 베트남 비자를 줍니다. 무비자로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우리 역사적인 관계는 언제냐? 월남전이죠. 월남전에 우리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공식적인 거로서는 1974년 9월 달에 140명이 들어가고 1973년도 3월 달에 완전 철수까지 8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32만 명의 군인이 거기를 다녀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5,09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에 해당하는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고엽제를 통한 고엽제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엽제 피해가 어떤 건지 알죠? 그걸 제소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으면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1대에서는 병이 오지만 2대 때부터는 유전자 변이가 되어서 기형아가 출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는 이 고엽제 피해자 600만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많은 기형아가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다 숨겨서 외곽으로 내보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엽제 피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남전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준비했었고요. 안 됐고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1961년도 6월 달에 쿠데타로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11월 달에 미국을 가서 케네디를 만나서 케네디를 만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월남 파병에 대한 딜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수십만 명의 전쟁을 경험한 6.25 전쟁을 경험한 정예 부대가 있다. 우리를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우리나라의 그 미국에 대한 압력과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나라 월남 파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남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월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얻은 것은 뭐냐면 쿠데타로 이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정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월남전을 통해서 이 정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월남전을 통해서 그것을 갖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국방의 문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1960년대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국방의 문제였어요. 1962년도에 김일성이 4대 군사 노선을 표명하면서 군비를 증강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전쟁하자. 전쟁을 하면 남북이 다시 전쟁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38선이요. 얻는 것은 조국통일이다. 늘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1960년 초반에 우리가 심각한 이 국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계속적으로 케네디까지 이루어진 건 뭐냐면 미군 철수 문제였어요. 계속적으로 언제 시점은 모르지만 미국 철수에 대한 계속 논의가 되었어요. 만약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적화 통일이 되는 것은 하루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면 한국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 GNP가 1인당 총국민소득이 86불이었습니다. 63년도에 올라서 103불로 올라가는데 월남전이 진전되던 1973년도에 우리나라의 GNP가 541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올라가면 1246불이 올라갑니다. 1962년과 70년대 말까지 이르고 되면 GNP가 20배가 성장합니다. 뭡니까? 월남 특수입니다. 월남 특수를 통해서 간 게 뭐냐면 한국군이 베트남에 쓰는 모든 물자는 한국에서 만들어 한국에 조달한다. 그래서 한국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수출과 그리고 이 공장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사업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차관 문제를 들어주기로 했고 그리고 한국군이 받는 모든 그 월급의 82%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되어진 것이 뭐냐면 경제발전,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놓는 일들이 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60년대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그때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월남 특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패망한 이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된 일본이 일어설 수 있었던 한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국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패망한 일본에게서 한국의 6.25 전쟁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얘기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으로 완전히 주저앉았던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월남전 특수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끊임없이 미국 정부에 뒤를 걸었고 결국은 그것에서 관철되어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국방적으로는 우리나라 기갑 부대가 창설되고 팬텀기 부대가 창설되고 군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전에 우리가 칼빈 총을 썼지만 1966년도에 그 M16 국산화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국의 모든 국방력이 상승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월남전 특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라면 여러분 현대건설 잘 알지요? 여러분 현대건설이 어디서 큰 줄 아십니까? 월남전이었습니다. 월남전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쓰는 모든 막사와 다리와 모든 것을 누가 지었냐면 현대건설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 누가 지원했냐면 미국 국방부에서 그 기술을 토목기술과 모든 건축기술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이후에 월남전에서 현대건설이 완전히 거기서 실습하고 그 모든 건축에 대한 기술을 노하우를 얻은 이후에 월남전이 끝나자마자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중동으로 간 겁니다. 그 $5 오일 특수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슨 토목 기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거기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베트남 참전에서 많은 우리 군인들이 죽고 우리 형님들이 죽고 아버님이 죽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해자기도 하지만 그분들도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국방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누렸지만 베트남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에 여러분 떨어진 폭탄만 750만 톤입니다. 한국 전쟁의 3배, 4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세계 2차 대전 때의 그 총량을 보게 되면 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것이 베트남에 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1973년도 8월 달에 마지막 폭격이 있었는지부터 지금까지 불발탄이 여러분 여전히 80만 톤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발탄 때문에 여러분 1973년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에요. 3만 8천 명이 불발탄으로 인해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100년 동안 이 80만 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재정만 1천억 불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5만 리터에 해당하는 고엽제가 거기에 뿌려져서 모든 사라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형아와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형아가 굉장히 많이 출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요 비실비실대고 병이 알지도 못한 병에 죽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것도 다 고엽제 문제입니다.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저희 집안에 2분이 총 3분이 월남전 다녀왔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고엽제 피해로 나이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베트남 한번 와본다는데 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빼싹 말라가지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고엽제 피해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고엽제 피해자 600만 명, 300만 명이 죽었고 4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픈 과거입니다. 제가 꽝가이라고 하는 중부지역 한 성을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봤더니 여러분 엄청난 인민 학살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대한 한국군들이 미국의 베트남에 주둔하면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태권도를 보급하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학교 병원을 세워주시고 대민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살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좋은 사람들이 다 빛을 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꽝가이 성 한 성을 제가 연구해봤더니 거기에서 17개 마을에서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군에 의해서 자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행된 죽은 사람들 인원을 세봤더니 한 1,800명 정도가 인민 학살당해서 죽었습니다. 한 성에서. 빈화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430명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 430명 중에 대부분이 노약자,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 20명의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그 빈화에서 일었었던 한 사건의 이 폭탄 구덩이에서 46명이 한 번에 몰아넣고 거기다가 총기를 난사하고 그리고 그 수리탄을 까서 학살시킨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옆에 한 비가 서 있습니다. 무슨 비냐면 바로 한국군 증오비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죄악 만대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베트남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5,099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죽은 통계만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통계만 10배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노획한 베트콩 문서에 의하면 베트콩은 100% 승리 확신이 없는 한 한국군과의 교전을 무조건 피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호지민 주석이 내린 지령에 의하면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면 한국군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 특히 맹호를 만나면 모든 작전을 취소하고 철수하여 병력과 장비 등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라라고 호지민 주석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베트남의 빚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숱한 고통을 겪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가서 싸다가 총알바지로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한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 민족에 의해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인 여러분, 1950년 7월 달에 충청북도 영동군 노건리에 보게 되면 미군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되면 사망자가 177명이고요. 부상자가 5명, 그리고 51명, 행방불명이 20명, 총 248명이 죽음 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999년도 말 때에 AP통신의 기자를 통해서 이것이 폭로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상규명, 사과해라, 미국 타도, 미군 철수,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효순 원장과 2명의 여중생이 장갑차에 치워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온 국민이 일어나서 촛불 시위하면서 미국 타도, 미군 철수를 외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월남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역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에서 굉장히 데모부터 굉장히 이 크기를 났습니다. 데모도 일어나고요. 왜 그랬느냐고 막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 들고 일어날 때가 바로 노건리 사건이 발표된 때였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베트남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그다음에 보상하라고 난리 데모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민족이지만 한편 우리는 또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과거가 있는 민족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일본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사실 그 역사 무마했던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되돌리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한국은 여러분 형제국이 되었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만 베트남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분명 이 역사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바이츠 체커라고 하는 대통령이 독일 패전 40주년 그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을 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당한 민족이긴 하지만 또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누구를 또 납치를 또 아픔을 준 민족이었습니다. 누구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누구의 슬픔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월남 특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잊혀져간 민족 아닙니까? 월남 전쟁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참으로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보리고개 때 여러분 1950년대 말 60년대에 보리고개를 넘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나무 껍질 풀뿌리로 생명을 유지했던 나라. 허리를 졸라매고 냉수로 한 끼 식사를 때우던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나물과 쑥개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리고 보리밥이를 배불리 먹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지나가면 헬로 기분이 쪼그렛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거 하나 먹겠다고 따라가던 민족 아닙니까? 외국에서 온 그 구호품 그거 먹으면서 우리가 연명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수출할 것이 없어서 우리 누님들 우리 어머니들 머리 다 잘라가지고 수출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신발 하나 사주면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신지 못하고 머리맡에 놔두고 장롱에 깊이 숨겨놨다가 특별한 날이면 이거 씻고 아니면 그것이 아까워서 들고 맨발로 다니던 때가 우리 민족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물론 나이는 어립니다. 그러나 강원도 꼴짝이 살아가지고 저도 쌀밥 별로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서로 먹겠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쪼들러 소망이 없던 이 민족, 정자나무 성황당에서 우상 앞에 복을 빌던 이 민족,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과 긍휼로 덮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붙드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그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루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됐던 때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 때문에 고통을 당한 베트남 민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빚진 마음으로 그 민족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유혹은 누가 갚아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렸을 때 포로로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런데 여러분 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왕감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산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하나니가 보고합니다. 가봤더니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위파되어서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살만해졌는데 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누가 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내 민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비록 나라는 다르고 지금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안에 대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성벽이 다 건축된 이후에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찔림이 왔습니다. 그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행했던 그분들이 행했던 것이 그분들만의 죄입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캐나다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 발전이 일어났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기술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트남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베트남이 한국이 많은 기업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형제 나라 이 파트너니 뭐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트남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복음하라고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는데 그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선궤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한국과 베트남의 쓰라린 그 과거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독교 역사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5년도에 종전된 이후에 봉사된 이후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빼앗기고 문을 닫고 목회자는 추방당하고 여러분 이 감금당하고 정신개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수많은 목사들이 떠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천 개의 교회의 터가 빼앗긴 채 아직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베트남이 얼마나 지금 이제까지 9천만 중에 복음화의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수년간의 베트남은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열면 부흥하고 경찰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교회에 부흥하는 목사들을 데리다가 여러분 신문합니다. 조사합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정남 선교사님과 함께 또 개척한 교회가 주사람 교회가 호지민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지역에 빈증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빈증성만 해도 여러분 저희가 예배드리는 베트남 교회 저희가 렌트해서 1시간을 이게 렌트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만 해도 여러분 3년간 지난 3년간 361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베트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베트남 교회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벤증성 안에 그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4곳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에 여러분 6개가 들어왔습니다. 6개로 2개가 더 늘었습니다. 딤욤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교회가 여러분 4개 뜬 데가 지금 12개를 늘었습니다. 다시 기도 처소가 9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지금 지교회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복음의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1882년도에 이모군란 때에 왕비였던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정을 통해서 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수정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왕이 무슨 벼슬 줄까 무슨 상금을 줄까 너 다 거절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본 수신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수신사로 갑니다. 이수정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은 때였기 때문에 선진 농업기술을 배워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것을 보급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나라. 그것이 이수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율전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선진 농업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4년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션 신문인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호소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선교사들을 변하여 우리 민족에게 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그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편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주의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당장 가서 이수정이 일생 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이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던 수많은 미국과 북미의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1885년 5월 4일 날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도 아펜젤러가 제물포로 들어올 때에 일본에 들려서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이 번역해놓은 마가복음 번역 한국 성경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생명이 우리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는 저는 베트남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베트남이기를 소망합니다. 빚을 진 민족, 갚아야 될 빚이 있는 민족, 너무나
한이 있는 민족이 베트남인데 그 민족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노인네입니까? 여러분, 누가 노인네고 누가 청년입니까? 아무 할 것이 없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노인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노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오히려 강건하였다. 청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는 먹었지만 늙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누워있든 기어다니든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는 내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선교지를 향해 기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개발하시고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인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걸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도 한두 가지는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을 위하여 싸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에서 이걸 했습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정말 주님에서 이것만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자랑할 것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빈증성에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베트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많은 기도의 사역자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정말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영적인 기도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베트남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54개의 소수영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정말 이 베트남 땅에 임하는 그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귀한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